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인데요. 맨 뒤에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전체 말씀을 오늘은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부터 33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5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소위 말해서 정결법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식, 의복, 또 피부, 그리고 유출,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죠. 실제로 이 내용의 배경은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긴급 조치로 이렇게 안전장치로 만들어 둔 것이겠죠. 안전과 건강이라고 하는 큰 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정결의 기본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이 다 일상생활입니다. 밥상머리에서부터 침상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피부에 가장 개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15장은 유출병이라고 해서 남녀의 유출병을 다루고 있는데 가장 은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남녀의 유출을 다룬다기보다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 이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차대구법은 중심에 한 구절을 두고 이 위아래가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그 중요한 내용을 가장 가운데 두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의 유출, 여자의 유출과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 부부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가장 은밀한 부분이죠. 그래서 앞장 13, 14장의 악성피부병의 경우는 제사장이 찾아가서 진단하고 진찰해서 진 밖으로 나가는 악성피부병의 규례가 있지만 15장에 있는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는 공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이야기죠. 철저하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중심에 18절에 남녀가 동침하여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그 바로 위에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 그러니까 설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상적인 유출이 16, 17절에 있고 2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질병과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그런가 하면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 그러니까 월경, 생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0절까지는 불결기가 이제 비정상적인 유출. 그래서 중간에 18절을 두고 남자의 정상, 여자의 정상, 남자의 비정상, 여자의 비정상 이렇게 카이즘이라고 하는 구조를 두고 있는 이 내용은 부부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먼저 남자의 유출병이 비정상적인 경우를 2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든지라는 말은 여기서 남성형 명사를 써서 남자거든요. 그의 몸에 유출이 있으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지라. 몸에서 뭔가 유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땀일 수도 있고 소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고 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생식기를 두고 말하는 것이겠죠. 생식기에서 뭔가 흘러나오든지 막혔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70인역 성경 번역에서는 임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질이 아니라 이제 점액성의 고름 같은 것을 말하는데 주로 성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부부가 동침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동침했는데 남자의 생식기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유출, 그러니까 성병이 발병하였을 경우를 다루고 있는 것이 2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비뇨기과 의사가 지구상에서 이제 성병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일부 일처제를 신실하게 지키면 지구상에 성병은 없어진대요. 설령 어떤 사람이 성병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부부 안에서만 해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더 확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의 일부 일처제는 가장 중요한 제도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남자가 유출을 합니다. 남자의 성병은 무분별한 성행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유출병인데 13, 14장에 악성 피부병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제 진 밖으로 나가서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자기가 눕는 침상, 그가 앉았던 자리, 침상에 접촉하는 자,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진 밖으로 격리시키지는 않습니다. 진 밖으로 격리시키지는 않고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가 누운 자리가 부정하고 앉는 자리가 부정하고 그가 만진 것이 부정하면 그 가족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가정에서도 아주 격리된 곳에서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집 밖에 격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격리 상태로 지내면 누구에게 불편하느냐? 첫째는 자기에게 불편하고 자기 스스로 유출병이 있다는 것을 가족에게 오픈하게 되죠.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가족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상처가 되고 누구에게 사과를 하게 되냐면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이 질병이 노출되면서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정말 머리를 다 쥐어뜯고 그냥 이 땅을 치며 통탄할 이야기고 요즘으로 치면 이혼이고 쫓겨날 이야기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은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철저하게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성적으로 문제가 돼 있으면 가장 상처를 받는 대상은요. 가족이거든요. 아내와 자녀들인데 그런데 사회가 돌을 들어서 손가락질을 하면 세상 속에서 이 매장되면서 가족은 그냥 그 남편을 품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그가 앉았던 자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유출병에 있던 사람의 이 삶은 아내와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구약시대에 신명기 25장에 계대결혼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시동생의 경우 침을 뱉고 신을 벗음으로 그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 침뱉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주는 행위인데 이 유출병이 걸렸던 사람이 누구에게 침을 뱉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에게 퇴퇴퇴 침을 뱉지는 않겠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진다는 거죠. 전 이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부정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보다 아내와 가족들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 안으로 밀어넣고 가정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사실 그렇지를 못하죠. 사회가 그가 살 수 없도록 사회가 어떤 사람을 매도해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오늘날 그런 사람이 침 뱉고 다닌다면 너도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침 뱉고 다닌다면 이 세상은 정죄로 말미암아 온갖 이 부정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진 밖으로 격리되지는 않지만 진 안에서 자기 삶의 잘못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정의 회복을 꿈꾸도록 하는 것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유출병에 걸린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므로 가족이 회복되도록 도울 때 공동체는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의도되었든지 의도하지 않은 이제
악한 행실이든지 간에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과 가족 자체는 이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정작 가정의 회복을 꿈꾸고 잘못되었더라도 참회하고 돌이켜야 될 기회를 주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라면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회복되도록 이 시간과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이 걸린 남자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몸을 씻으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는 여인의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번역상에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싶은 게, 유출이라는 말, 유출했는데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유출이 부정할 수는 있는데, 부정이란 말은 회복이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불결이라는 표현은 번역이 조금 난해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말로 니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니따라는 말은 저기 밑에 각주에 25절에 보면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불결기라고 해서 각주 난하주에 보면 생리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니따라는 표현은 불결하다라는 표현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생리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적용시켜 보면 19절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생리기간이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생리기간이다.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여인에게 있어서 그 출혈이 나고 유출이 되었을 때는 남자처럼 70인역에서 남자는 임질로 번역했지만 여성의 경우는 생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리라는 표현보다는 표준어가 월경이라는 표현이 표준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2014년도에 독일에서 제정된 세계 월경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여성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매년 5월 28일이 세계 월경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5월 28일이냐? 5일간 평균 5일간 지속되고 28일 주기로 돌아온다고 해서 매년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가부장적인 세상을 오래 살았던 저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월경이라는 표현 듣는 게 쉽지가 않죠. 생리라는 표현도 남성들에게는 좀 거북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90년대에 우리 한국의 생리대를 제작하는 제작업자들이 광고 카피로 한 달에 한 번 여자는 마술에 걸린다, 매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그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아파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독일에서도 월경 기간을 좀 가부장적으로 어떤 시기를 지났을 때는 딸기 주간이라고 빨갛다고, 또 미국에서는 엔트 플로어라고 해서 아줌마가 흐른다, in my moon, 나의 달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만큼 은어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프랑스에서는요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국과 전쟁했던 걸 빗대어서 영국 군대가 상륙했다,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고 성차별적으로 만드는 음지적인 사고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춘기가 되면 엄마가 딸에게만 조용히 불러서 월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들에게 가르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놀랍게도요, 3500년 전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남성의 유출과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알도록 공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은밀한 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 표현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공적으로 교육했지만 공개적으로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베레의 정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 19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여성의
이 월경, 생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남성들은 여성이 생리를 시작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니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되며 그 기간 동안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는데 성소에도 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여인은 성소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인이 생리할 기간에 남자는 손도 대지 말라 이 말이죠. 닛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닛다라는 표현 레위기 12장 2절에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 월경이란 말에 닛다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15장의 불결이라는 표현은 다 월경이라고 바꾸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매달 여성이 월경할 때 그 여인을 돌보기 위해서 남자들은 그 여인에게 물 깃는 일, 양치는 일, 밥하는 일, 성소에 나가는 일, 모든 일로부터 이 여인을 제외시켜주고 열외죠, 열외. 우리 여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이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저 생리 중이에요. 그러면 양호실로 보내듯이 열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생리 휴가를 주듯이 열외를 시켜주는 거죠. 11장부터 15장의 모든 경우는요. 사람이 선택해서 부정해지는 경우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는 것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 악성피부병도 비정상적인 유출병이지만 모든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닌데 이 여성의 월경의 경우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매달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을 남자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남자든 죽었다 깨어나도 이 여성들이 매달 겪는 이 생리적인 불편함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이 여성의 유출기에 그 여인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 배려하는 것, 시간을 주고 공간을 주고 회복하도록 돌봐주는 것이 이 유출병을 다루는 규례 중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이 생리기간에 월경기간에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산후조리하듯이 자기를 돌보는 그 기간 동안 뭘 하느냐. 몸이 불편하고 이 말할 수 없는 통증과 그 두통 그리고 예민한 그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 바로 배란기를 지난 기간이면서 이 생리기간이 지나면서 출산과 자녀를 위한 축복의 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자신을 고이 간직하는 것.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으로부터 열외되어서 쉬는 동안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 월경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생명이 참으로 소중하고 출산이 소중한 시간 동안에 여인의 월경은 배란과 임신, 출산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하는 시간, 이것이 여성의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죠. 남성의 유출병은 아내에게 성실하지 못한 자기의 삶을 참여하는 시간인가 하면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은 여인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배려로 말미암아 그 기간 동안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출산이 가능한 가임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생명의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태를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유출기가 지나고 난 월경이 지나고 난 일주일 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유대인들은 이 태교할 때 임신 후에 태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잠자리를 시작할 때 태교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복중에 있기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단 말은 시로 있을 때 알았다라는 말이니까 남성,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자리 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유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정결하게 되었을 때 잠자리를 하는 그 순간 이미 잉태를 하게 되는 태교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임신하고 나서 최소 3개월이 지나서야 태교가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잠자리 할 때부터 태교를 하는 것이죠. 그 태교의 전 단계가 뭐냐? 바로 월경 기간이라고 합니다. 생리를 하면서 이것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기간, 생명을 준비하는 생명의 존엄의 기간이 생리기간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이 여인들에게 노동의 수고를 주어서는 안 되고 성소에 나가게 해서도 안 되며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부정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주어서 회복의 시간을 주라라는 것이 바로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인 것이죠.
고대 사회의 여성들의 노동력은요, 상당히 고됐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양을 쳤고 낙타들을 10마리에게 물을 길어줬어요. 모세 아내 십보라도 남자들이 치는 양을 먹였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고대 여성들의 고된 노동을 생리기간만큼은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가르쳤느냐? 남자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남성이 성적인 욕구가 북받쳐 올라왔을 때 그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서 여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멘탈이 아주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나 고대사회에서 우울증이나 이 심리적인 불안증이 많은 요소 중 하나가 꾸준한 생리현상과 출산,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여인들의 생리 주기와 생리에 대한 배려는요, 상당히 오픈되어야 되며, 그리고 충분히 고려해야 될 만한 여성들을 향한 배려라는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고요. 이 부정이란 말 레위기 15장에서만 34번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부정 자체가 오염됐다거나 부정 탔다라는 말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며, 그리고 혼자 있을 병원에서 병실에 있어야 될 만큼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시간을 부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정들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0절에 그 유출이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계속 가는 것, 비정상적인 유출이죠. 여인들이 하혈하듯이 피를 계속 쏟아부을 때 여전히 불결한데, 그런데 생리기간처럼 계속 부정한데, 계속 부정한 이 상태를 계속하면 회복될 때까지 계속 공동체는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의사에게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다는 거죠. 공동체가 여인을 배척한 겁니다. 유출하는 여인들은 그 공동체 전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계속 돌봐야 되는데, 그 여인이 더 이상 돌볼 곳이 없고 자기가 부정한 상태로 지낼 수 있도록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최후의 보루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를 실토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으면 예수님도 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건강하여지는 쉼과 회복을 통해서 건강을 줌으로 그 여인이 회복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부정을 격리와 이렇게 떼어놓음으로 회복의 시간을 준다면,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부정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결기라는 표현보다는 생리기간 혹은 월경기간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이 남녀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자는 남자대로 또 여자는 여자대로 얼마나 우리에게 자상하게 이 길을 열어주는가를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레위기 규례에 의하면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 접촉에 의한 부정은 오늘 신약으로 넘어와서 십자가에서 접촉에 의한 정결로 바뀌는 것이죠. 말씀 마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는 이 상황에 적절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아멘. 오늘 우리의 부정한 모든 삶이 주님을 만지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누리고요. 또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배려하고 생명을 진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유출의 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처럼, 앓던 여인처럼 부정하고 피를 흘리며 접촉에 의해서 오염된 삶을 살고 있지만 십자가에 손을 대며 주님 옷자락을 만지며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부정과 타인의 오염을 손가락질하고 침뱉기보다 그가 가정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남자와 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성들이 매달 겪게 되는 생리의 그 통증과 아픔이 생명의 축복이며 생명의 기회이며 생명의 속삭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다음 세대와 출산율과 자녀들에 대한 많은 염려들이 있을 때에 여인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기회를 주므로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규장가피풀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십자가를 만지며 주님 옷자락을 붙드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